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 설교 사탄의 전략 및 축사 후 내집 관리법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50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주일 한국 주일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줌으로 다 같이 이제 카톡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녹화가 된 줄 알았는데 녹화가 안 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를 대적하여 잡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서 철수하니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는지라. 그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 혼을 기쁘게 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이방에게 심판을 구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큰 소리 치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 누구도 듣지 못하리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때 악마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려 왔는데 그를 치료했더니 그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보는지라. 모든 군중들이 놀랍고 이르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기를 악마들의 왕 바알세불로 인하지 아니하면 이 자는 악마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그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스스로 대적하여 나뉘어지는 나라마다 멸망을 불러오며 스스로 대적하여 나뉘는 도시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스스로 대적하여 나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한 만일 내가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악마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악마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누군가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소유물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만일 그가 강한 자를 묶지 않고서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의 집을 약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함을 얻되 그러나 영에 대한 모독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또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여 말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가 좋아서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아서 그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 존재니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좋은 보물로부터 선한 것들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그의 악한 보물로부터 악한 것을 꺼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한 모든 무익한 말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들로 의롭다함을 내 말들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선생이여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의 낮과 3일의 밤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의 낮과 3일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로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갈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찾지 못하자 이에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하고 와서 그 집을 찾으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찾으려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그의 손을 제자들에게 뻗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5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을 보게 되면은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 혼을 기쁘게 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이방에 심판을 구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혼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부 다 이제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나 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도 네페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로도 푸스케라고 되어 있어서 내 혼을 기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큰 소리치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 누구도 듣지 못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끄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도 화를 내시고 내쫓으시고 설교할 때도 분명히 대중들이 많았었을 때는 크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성경이 틀리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분리가 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큰 소리 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가와 영적인 그런 교통이 있었을 텐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으며 구원을 말해주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악마의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다투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거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록 3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사람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인자가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인자에게로 이끌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단절된 교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잠재우게 되면은요, 성령님의 교통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잠재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배교자라고 하여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유다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을지라도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여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 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도 되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에?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풍전등화 같은 시련도 오고 풍파만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불공정한 것들을 마주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게 되거나 맞닥뜨릴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겨나갈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낙심이 들고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 악마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악마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는데 그를 치료했더니 그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보는지라 모든 군중이 놀랍고 이르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말 못하고 눈이 멀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 갈대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인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은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담긴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모든 군중들이 들으면서 놀라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는 한 아이가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한 아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며,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뒷받침하듯이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인 것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므로도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악마들의 왕 바알세불로 인하지 아니하면은 이 자는 악마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맹인들이 눈이 뜨게 되는 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악마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네,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은사 받은 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많은 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거의 정말 특별한 분들 빼고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자들이 나타나면요, 가장 먼저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역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당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그 안에 있는 악마를 목사가 못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증을 들어봤는데, 무당이었었는데 교회에 갔더니 대형 교회를 갔었나 봐요. 근데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안에 이제 접신을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무당인데 이제 무당도 학습 무당이 있고 진짜 이제 접신 내린 그런 무당이 있는데, 이분은 접신 내린 무당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이러한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4-5명이 그렇게 축사를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신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행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학교 나와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주의 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학습해가지고 가짜 목사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 속에서 배우니까 삶의 열매도 안 나타나고, 그 양들도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속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저는 전적으로 교회의 목사 탓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한 교회에서 눌림을 치유받을 수 없다면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 누구 탓이다? 내 탓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목사님의 탓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목사님들이라면은 그러한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속박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다른 교회를 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스스로 대적하여 나뉘어지는 나라마다 멸망을 불러오며 스스로 대적하여 나뉘는 도시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만일 사탄이 쫓아내면은 그가 스스로 대적하여 나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한 만일 내가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악마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에 스스로 대적하여 나뉘어는 나라마다 멸망한다고 했던 것처럼 서로 다투면 나라든 도시든 교회든 집이든 다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되는 것도 보게 되면 서로가 다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나누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도 없으니까 좌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은사자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 목회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잘 보듬어서 그러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속 이끌어 나가게 되면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서로 다툽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서로 다투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서로 다투고 목사님과 부목사들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쪼개지는 것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서로 다투게 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처럼 악한 영을 내쫓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에게 엑소시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축사를 하고 자기 영광을 받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병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악한 영들끼리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톨릭 사제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구마 의식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촛불 같은 거 놓고 뭐 십자 같은 거 가져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내쫓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구마 의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무당들을 불러서 그런 이제 굿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잡신들을 집으로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게 되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하는 것처럼 멸망시키고 파괴하려 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한 집안들을 보게 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 집안들이 그렇게 무당을 불렀던 집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우상숭배를 하는 집들을 보세요. 다 집안들이 풍지박산이 되거나 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분별력의 은사예요. 분별을 해야지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별하여 들으시고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결국 구주도 예수님이시고 능력 행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을 초대해서 내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은 경우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공로를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즉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에게로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가장해가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온전히 성령님이 내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양신 역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는데 궁극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주위에서 알려주고 경고해줘야 해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과 이 미국 목사님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섬김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굉장히 높여줘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미국 목사님들은 정말 친구처럼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도 목사님처럼 대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겸손하시고 그리고 남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으면은 뭐 하나라도 도와줄 게 뭔가 있을까 하면서 설명과 그런 상담 같은 것도 잘해주고 그러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이 성도들이 떠받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옆에서 사람들이 막 떠받쳐 주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좀 이게 계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한 명이 다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섬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악질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단가의 사업에서 다이아몬드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한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을 보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기도해주면은 교회 쪼개진다고 내쫓고, 목사 안수 안 받았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물론 저는 교회 질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직분이 있고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올바르게 가게끔 돼야 하는데, 근데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딱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다르면은 그냥 너 이단, 너 이단이라고 합니다. 박혁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의 설교를 다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든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신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무엇이든지 능력 없는 목사님들은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다투다 보면은 멸망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다면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거슬려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분별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맨날 그 사람 비판하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딱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딱 그것이 성령의 회방죄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참 마음이 찔리는 일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깨달아야지. 그 전에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비방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지옥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쵸?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그러나 영에 대한 모독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은 특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을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그러한 집회를 가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드러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아서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아서 그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좋은 성령의 감화 감동되고 교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한 모든 무익한 말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댓글 달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댓글을 달던지 아니면은 카톡방에 사람들하고 채팅을 하던지 그 모든 것들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그리고 오해를 전했던 말들, 그 즉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서 그런 말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을 잘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 행위록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잘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들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상처 주는 말을 했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면은, 정말 남들을 세워주는 말들이 아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8절을 보게 되면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선생이여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맹인도 보게 되고 그리고 눈 뜨고 치유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을 고쳤을 때 이미 그것이 메시아나 다름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라는 뜻.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싹 다 멸망한다. 너희들 싹 다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소들과 양들과 그 동물들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다 회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성령의 내리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비둘기잖아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죄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이후에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은사와 표적들이 끊겼다 막 그러면서 은사 폐지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지 그 이후에는 그런 표적들은 없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은사가 폐지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거룩해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다 잠자고 있는 것이고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참 슬프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두 번째 요나의 표적 같은 경우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땅의 심장에 들어가셔서 3일 밤낮을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땅의 심장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땅속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땅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르디아 테스 게스라고 되어 있어요. 게스라는 뜻이 이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르디아라는 뜻이 심장인 거죠. 땅의 심장에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고라를 땅이 삼켰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지옥은 바로 우리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선장하고 선원들이 배에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북극을 지나게 되었나 남극을 지나게 되었나 거기에 쭉 긴 통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다 밑속까지 깊게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다가 이제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왁왁 하면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녹음을 하고 그래서 그 지옥의 소리 남극인가 북극에서 들었던 선원이 그것을 이제 녹음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옥은 땅 밑에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제 설교 가운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치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로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는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이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1%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제 기독교인 비율을 보게 되면 1%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에 부흥이 있을 때 이 지역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타오를 그런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서서 정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처럼 두 중인 중 이방인 한 명 같은 경우 이방인 한 명, 유대인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방인 한 명이라면은 남방 여왕이 될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스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스바 여왕이었지 않습니까? 남방 여왕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지형에서 에티오피아 혹은 예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을 해요. 왜냐면은 이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또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주여,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주여, 저희들은 전토를 벌이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나이까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이 땅을 통치하고 그리고 심판할 권리를 주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할 권리를 준다고 했던 것처럼 이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와 함께 재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재림을 할 때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니느웨의 사람들,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회개를 듣고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때 당시에 왔던 그 남방 여왕,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심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때에 정말 또다시 이제 남방 여왕 같은 사람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또 정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절부터는 축사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더러운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아갈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찾지를 못하자 이에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하고 와서 그 집을 찾으니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3절부터는 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가서 사람이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제 깨끗하고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님이 없으니까 악한 영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더러운 영이 어디를 찾아다니냐 하면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성전에 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악한 영들이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게 되면은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마임이거든요. 근데 이 마임에서 이 맴이라는 글자가 이제 숫자 값을 40을 뜻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또 진리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틈타질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심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더 형편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축사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영들이 주위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나올 때 공격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일곱을 데리고 갔으니, 다른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갔으니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마리였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을 데리고 갔으니까 8마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례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가정집에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1살인가 2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축사를 하면은 이제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나가요. 실제로 보기도 하고. 제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실제로 기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너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뒤에 받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바닥에 쿵 쓰러지더니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난리치던 것들이 다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특히 정신병원에 저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있던지 어떤 것이 있던지 간에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더러운 영들도 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 형편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먹는 영이 들어왔어요. 설탕 먹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주방에 있는 모든 설탕을 다 뒤져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피는 영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주위 사람들이, 주위 이웃들이 이 자매님이 이제 조금 약간 정신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집 돌아다니면서 설탕 훔치고 그리고 담배 훔쳐가지고 담배 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 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제가 삼각산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삼각산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러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 받으러 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얀 할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얀 흰 복을 입은 그런 사람이, 그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겠습니까? 악한 영이겠습니까? 악한 영이잖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보인다고 자꾸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계속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식하러 온 목사님이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악한 영이 이리와 하는 데가 절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겠어요? 그 삼각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발컥 뒤집어져가지고 그 목사님을 쇠사슬로 다 감아가지고 꽁꽁 묶어왔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삼각산 기도원 원장님도 그분을 고치지 못했었어요. 근데 삼각산에는 여러 봉우리가 있거든요. 7가지 봉우리가 있어요. 형제봉, 우애봉, 뭐 그러면서 통일봉에 계셨던 이시의 목사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 제가 만약에 닮을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이시의 목사님처럼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자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안 믿는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인데, 진짜 그분은 딱 가자마자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5분 내지 10분만 앉아있으면 다 통곡이 되고 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냥 저절로 그 곳에 가기만 해도 회개가 일어나요. 그만큼 그 사랑의 임재가 가득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시의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의 목사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못 고치고, 그리고 왜 못 내쫓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시의 목사님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 40일 금식하러 와가지고 능력 받으러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영 들려서 가게 되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 망신입니까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으로 많이 우셨단 말이에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니까 그 40일 능력 받으러 왔던 목사님이 그 악한 영에 들렸던 것에서 온전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이 가장 큰 능력이자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축사의 능력을 받은 것보다도 축사의 능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영혼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해졌는데 이시혜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이시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안이 열리셨거든요. 지금 내려가게 되면은 집에 떠나갔던 악령들이 대기를 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게 되면 다시 그러한 악한 영에 걸릴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 삼각산에 머물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리고 또 음식도 보식을 하신 이후에 내려가게 되어서, 그래서 온전해지셨습니다. 근데 능력 받으러 와서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진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악한 영들이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주 사람을 가지고 끝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런 악한 영입니다. 보셨죠? 이제 나온 후에도 대기를 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는 악한 영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제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신 역사가 들리거나 속박되고 희망을 잃는가, 사탄의 전략과 그리고 이겨내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축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에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나 귀신의 진, 악한 영의 진, 견고한 진, 악한 생각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예 분명히 내가 축사가 되었는데 왜 이러지? 다시 내가 또 왜 이러지? 이러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들으세요? 예? 마귀도 수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몫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악한 진들, 견고한 진들, 결박 등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축사를 경험했다면은 그 후에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아무 효과도 없나? 나는 축사를 받지 못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의심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축사를 받은 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자유케 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을 태우고 싶어하는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생각의 롤러코스터.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마치 사슬에 묶여있는 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슬에 일정 길이까지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근데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사슬을 끊어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마귀는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슬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내 축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며 우리가 축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마치 마법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축사를 받았으면 괜찮잖아.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주일 교회만 가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걱정 없이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축사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입니다. 무엇이 축사를 유지하고 그런 키가 될까요? 승리의 편에 섰을 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축사를 받았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셨어요. 저는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습니다. 전에는 저를 괴롭히던 것들이 이제 저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축사의 편에 서서, 그리고 또 승리의 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으면은 여러분들은 승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한 영들은 대기 중입니다. 원수는 대기 중이에요.
그는 전장의 반대편에서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틈을 찾기 위해서, 다시 괴롭히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리듯이 악한 영도 악한 통로를 다시 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있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제자가 존 라미레즈예요. 전직 사타니스트죠. 그리고 전직 사타니스트와 이제 저는 이제 존 라미레즈하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을 얘기하면은 존 라미레즈입니다. 개인 컨택트 넘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하면은, 만약에 한국에 교회가 있다 연락하면은 존 라미레즈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친해요. 그만큼 친하기도 하고 그 개인 폰 번호도 갖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이 축사 부분이에요. 악한 영을 어떻게 내쫓는가.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 존 라미레즈에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정말 조용하게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게 돼요. 살금살금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의 레이더, 믿음의 레이더, 소망의 레이더 아래로 숨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이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마치 12도령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빼고는 많은 자들이 여기에 넘어갔던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네가 예수님을 믿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어. 너는 여전히 영적인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어. 너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속삭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정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축사든 병이든 집회에서 자유함을 받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말미암아서 치유받았어, 나는 축사 받았어, 나는 이제 자유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악한 영이 두 번째 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전략, 두 번째 무기는 이제 숨어 있다가 다시 기회를 엿보는데 두 번째 무기가 바로 낙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빨리 무언가가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눌려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벗겨지길 바랬는데 여러분들이 집회에 가서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변화된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기대했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낙담이라는 무기가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축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돌파구를 얻은 다음에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낙담이라는 세례를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낙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해방 이후, 축사된 이후에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축사를 받았을까? 정말 내 저주는 끊어졌을까? 세대적인 저주에서 내가 벗어났을까? 중독에서 벗어난 게 내가 맞을까?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자유롭게 된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담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낙담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뒤로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 마귀들은 왜 이런 낙담을 주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소망을 잃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무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서 마음의 낙담이 찾아오는 게 두 번째 무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무기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나의 부르심과 미래에 대한 소망,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내 삶은 더 괴로워졌어. 이러한 의문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듣고 계실까?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실까? 내 모든 상황을 정말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사고체계에서 계속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요? 예, 너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20살이나 아니면 30대 같은 경우는 원피스를 봤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지를 알고 있는가? 독버섯을 먹었을 때,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소망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이 없으면은 살아갈 이유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가 특히 목적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망나니 같은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망나니 같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가길 원합니다. 마귀는 소망 자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낙담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전략은 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야 진짜 네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맞냐? 그거 그냥 감정 아니야?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 네 환청 들은 거야 임마. 막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소망을 잃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옆에 두어서 주위에 마귀의 대변인들을 두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는 맞냐 틀리냐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했다면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낙담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낙담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아무튼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풍파도 겪게 되고 계속해서 실패되고 그리고 또 낙담이 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제 꿈이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작은 교회 아니면 작은 기도원 하나 차려가지고 사람들 오면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 신방도 좀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파라과이에 그리고 또 선교도 하고 좋은 교회에 소속돼가지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라과이에 한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물론 선교도 합니다. 선교해요. 선교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인도하거나 기도원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영어가 더 쉽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사람들 전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소망이었었는데 미국에 이렇게 자리가 나질 않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개고생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한 1, 2년 동안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게임이나 하련다 하고 게임이나 주구장창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딴 곳으로 보냈으니까 나도 그냥 게임이나 하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낙담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크게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막 위급적인 순간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막 이런 것들을 마귀들이 한다든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도 오히려 살금살금 접근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짓말, 두 번째는 낙담, 세 번째는 소망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축사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면서 전진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재단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 세례를 7번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례를 받으면 확실해질 것 같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도 또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한 번 세례를 받겠대요. 또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이게 구원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또 한 번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다른 교회에서는 형제님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또 받았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이쪽 저쪽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결국 세례를 7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뭐 서양 속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9번의 목숨이 있다는 것처럼 뭐 9번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또 하고 또 쳇바퀴 같은 삶,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에 있어서 계속 똑같이 넘어지게 되고 계속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그러한 삶, 그것은 이제 인생 자체를 쳇바퀴 도는 햄스터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축사를 유지하는 것은 그 구원을 가꾸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축사를 유지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짧은 것은 그저 한순간의 행위예요. 잠깐의 반응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마귀는 다시 와서 일련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을 낙담시키고 그 다음에 소망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분들, 찬양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순간의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의 영에 머물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입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축사를 받고 나서 성령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찬양의 태도를 가지셔야 해요. 찬양은 감사의 태도에 부르고 그 감사는 영에 머물고 입술에 머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찬양은 여러분 안에서 소망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믿음을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축사하신 것을 굳건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과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복불복으로 고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세상의 절반의 중국인 인구고, 그리고 또 잘못 태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는 이슬람 인권이지 않습니까? 이슬람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기독교 나라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자유롭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 바로 위쪽만 가도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에게 절하면서 살아야 하고, 중국에서 태어났어 봐요. 그러면은 시진핑핑이 그 사람 밑에서, 독재자 밑에서 살면서 세뇌되어서 공산화 그거에 앞장섰을 것이고, 당을 위하여 인간을 도구 취급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데 태어났으면은 뭐 태국 같은 데 태어났으면 승려됐을 것이고, 불교 믿었을 것이고, 그러다 지옥 가고, 또 이슬람 인권은 거기에서 태어났어 봐요. 그러면 알라신에게 세뇌되어가지고 폭탄 메고 그 테러 일으킬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무엇을 잃더라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았던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영생을 지옥에서 보낼 사람들인데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었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봤을 때 은혜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좌절하고 싶을 때, 낙담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찾아와 줬던 그 예수님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노래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부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마지막에 모세가 노래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이것을 대대 자손에게 남길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작은 일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다시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30개 막 50번씩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감사가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찬양이 활성화가 되면은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소망을 빼앗게 되면 낙담이 오게 되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 자리까지 가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고요. 감사하는 태도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생을 대충 살게 되는 것이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시간 낭비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마귀의 아주 기본적인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그런 조용한 속삭임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소망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담이 되게 되면요,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사가 되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술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게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포르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것들로부터 다시 그런 것들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낙담이 오는 순간부터 다시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감사를 유지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소망을 잃게 되면은 믿음을 잃게 되고 찬양을 잃게 됩니다. 시편 42편 3절과 5절을 보세요. 주야로 눈물만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윗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겪었던 일인데 마귀가 정신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하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고통을 겪었었는데 그의 인생에서 이제 되돌림의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들의 상처, 고통,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내쫓았던 그 악한 영들이 괴롭히던 존재들을 다시 초대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그러한 강한 진, 속박의 진, 그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소망과 찬양을 회복하고자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도 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그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들을 찾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시편 33편 1편에서는 정직한 자들을 찬송하라. 찬양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합당하도다. 찬양은 무기가 됩니다. 찬양은 능력 있는 전사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 강한 데보라 같은 사람의 손에 들려진 도구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왜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태도, 목소리와 믿음과 소망을 빼앗기셨습니까? 축사를 받고도 왜 다시 그것을 잃게 허락했습니까? 찬양과 예배가 멈추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 찬양과 예배가 멈추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십시오. 찬양과 예배가 내 삶 속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그 찬양을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사에
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오지 못하게 할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목소리를 지킬 것입니다. 승리의 전장 반대편에서도 저는 찬양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주님 앞에서 주어진 것에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불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영적인 톤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이것이 하루 종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계를 풀면 안 됩니다. 보복, 반격, 영적인 정리, 그리고 보응하려고 하는 영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감시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믿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승리의 반대편에서도 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편 115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사를 인하여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사, 구원, 승리, 사명, 그리고 운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찬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들이 내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불 속에 가도 찬양할 것이다. 산 꼭대기에서도 찬양할 것이다. 골짜기 속에서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낙심이 들면은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여러분 경치를 바라보세요. 그 모든 자연 경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불러요. 가가지고 찬양은 잘 못 부르지만 가가지고 위대하신 주 많이 부릅니다. 마귀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빼앗고 싶어해요. 마귀는 우리로부터 찬양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마귀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마귀는 혼란과 공포에 빠집니다. 축사의 열쇠는 이제 바로 매일매일 식물에게 물을 주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물을 주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믿고 외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신앙은 저는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맨날 5시간 보혈기도, 뭐 3시간 선포, 믿음 선포, 재정의 돌파 선포. 아니 그런다고 해가지고 3시간 돌파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 3시간 재정에 대해서 재정이 풀릴지어다. 재정이 풀릴지어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재정이 풀립니까? 아이 그렇다면은 전부 다 정말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갖고 살게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
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목사님들에게도 가고 결국 교회에다가 다 헌금 다 바치고 목사만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부유해진 것으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모른다면 가짜 정체성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축사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보석들을 잡아내십시오. 그 안에 담긴 보물들을 찾아내세요. 내가 찬양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가? 내가 말씀을 읽는가? 생각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 태도가 감사의 태도가 되어야 해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크게 높이며 존귀하게 하는 삶.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있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교통만 잘 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쫓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상황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문제야, 너는 내 생각, 내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는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부닥뜨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집안에 뭐 어디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영향력이 바뀌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문제야, 너는 내 생각, 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도구들이 결국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을 지켜냅니다. 태도는 감사가 따르게 되고 감사에는 믿음이 따르게 되고 믿음은 소망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찬양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물론 마귀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게 우리 자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 악한 영들은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낙담시키고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멈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집어진 오리나 그러면 뒤집어진 양처럼 되는 것이에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오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하고 오리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집어져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자세로 그냥 누워있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도우든지 사람이 도우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결과 이미 떨어졌던 것들, 이미 내가 극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났던 축사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났던 그 어둠들이 다시 내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의심의 질문들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심이 틈탈 공간이 만들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무효화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축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치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그거는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걸? 그것은 네가 할 게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낙담시키고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대변인, 마귀의 입을 가진 자들이죠. 똑같이 속삭여요. 너는 축사받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었어. 너는 똑같이 돌아갈 거야. 그리고 봐봐.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는 여전히 그대로잖아.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듣고 믿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담이 오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악한 영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좋아, 이제 그 집은 예전처럼 똑같아 보이네. 야, 이제 또 청소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 비워졌으니까 야, 다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소망을 다시 켜신다면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소망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내 찬양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결단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삶은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실수도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다윗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창녀하고 잤다가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고 강단 위에서 그것을 아마 길선주 목사님인가 장로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는 엄청난 회개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크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지미 스웨거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과거에 창녀와 죄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경지를 온전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켰고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80, 90이 넘을 때까지도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품에 안기셨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도 99세까지 놀라운 사역을 완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트집을 잡아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도 보세요. 저는 그들을 사역자가 맞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비판하고 트집 잡고 남의 사역을 평가절하하면서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을 사명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회복시켜라. 그 죄들을 노출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예언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피해 입힌 경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도 후메네오가 많은 피해를 입혔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제 정말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갈취를 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울이 말했다시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채널 자체가 남들의 실수를 끄집어내는 공간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불과합니다. 마치 나는 더 나은 사역자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실수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집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어떤 영상을 보는지 그러한 것들도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저랬다 이랬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남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성경 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서 조종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공포감을 주고 소망이 아닌 공포감을 주고 궁극적으로 도피시키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매일 성경에서 똑바로 말씀을 전하는 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채널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한 비판하고 정죄하는 콘텐츠를 자꾸 듣게 되면은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콘텐츠를 자꾸 보게 되면은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마술, 이단, 거짓 예언 등에 대한 폭로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지도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목사님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적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될 수 있는 메시지, 그것이 전하는 것이 더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도 그런 방식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1대1로 가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으로 먼저 권고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에게 말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요. 그러니까 항상 막 비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에 머무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소리들,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지 않는 말들을 이제 그만 들으세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을 보세요.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었고 베드로는 거짓말쟁이였으며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지만 회복되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내 아내는 내 누이라고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잡혀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노아는 술에 취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정직해지세요. 그리고 완전함을 찾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늘나라의 해변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안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말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에 동의하지 않지만 형제와 자매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정죄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50절을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기쁘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어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낙담한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어 주님 그 모든 불타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명들, 그런 마음들이 모두 다 회복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